요한계시록 강의 67번째, 8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이 22장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이면서 또 성경의 마지막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22장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상으로의 복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아요. 휴가를 보내고 한 일주일을 호캉스를 하든 아니면 해외에 나가서 3박 4일이건 5박 6일이건 7박 8일이건 일주일을 휴가를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휴가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와야 돼요. 그 전날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그걸 좀 잠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휴가 기간을 정신없이 정말 좋은 곳에서 느긋하게 잘 지내다가 이제 내일이면 다시 돌아가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기 전날이에요. 그렇다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조금 더 길었으면, 이런 생각도 들 것이고, 별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않죠.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 이유는 내일부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 부대낌, 그 스트레스, 그 바쁨, 그것들을 또 반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지 않죠. 유쾌하지 않죠. 아쉬움도 남고, 또 이 고단한 생활을 언제까지 또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재충전의 시간과 일상으로의 복귀가 불협화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휴가를 보낸 전날이나 다시 그 휴가가 다 끝난 마지막 날은 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한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성경은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그곳에서도 제일 마지막 장인 이 22장은 일상으로의 복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의 마무리는요, 일상으로의 복귀예요.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있습니다. 반모섬에 왜 있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60여 년이 지나면서 하나 둘 순교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명의 제자 중에 가장 젊었던 요한이 잡혀 반모라는 섬에서 유배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로마의 황제가 가장 극심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절정을 향해 가던 시기였습니다. 물론 더 핍박을 하지만 이 요한의 시대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핍박과 압박과 박해 속에 잡혀 반모라는 섬에 갇혀서 그곳에서 유배를 보내고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셔서 그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고 그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꿈만 같았던 그 환상을 보는 그 놀라운 것을 다 끝내고 22장이 끝나면 다시 현실인 감옥 반모섬으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계시록 22장의 주제입니다. 일상으로의 복귀라는 것이죠. 좋은 것을 보고 그 끝이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일상으로 돌아가는 신앙을 향해 권고하는 것이 22장입니다. 요한은 반모섬의 현실로 다시 돌아와야 했어요. 반모섬에 있다가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닙니다. 반모섬으로 다시 와야 돼요. 이 환상이 이제 끝났고 다시 반모섬에서 그의 나머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있지 않지만 이 뒤에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인해서 요한의 마지막이 기록되어져 있죠. 나이가 90세가 넘은 요한에게 이 98세, 정확히 외경에는 98세의 요한에게 불러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이제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그때 요한이 이렇게 대답한다고 해요. 그리스도는 나를 한평생 부인한 적이 없거든. 이제 내가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은 몸으로 어찌 이제 그리스도를 부인하겠느냐 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그래서 반모섬에서 마지막 삶을 마쳤다라는 것이 외경의 기록부입니다. 22장은 이 놀라운 환상을 경험한 요한이 이제 현실로, 일상으로 오는 거예요. 오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현실로 돌아가는 요한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무 놀라운 것을 봤지만 그 놀라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놀라운 경험을 안고 현실로 가는 것이죠. 왜요? 현실은 여전히 바벨론의 시간이고 바벨론의 시대이고 바벨론의 땅이에요. 녹록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꿈속을 사는 것처럼 살 수 없는 공간이에요. 내가 큰 것을 보았다고 해서 그것만을 안고 살아가는 공간이 아닙니다. 일상으로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 계시록의 22장 마지막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돌아와 나머지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와 같은 것이고요. 그러기에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의 마지막이면서 이 성경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로 끝나지 않고 그 나라를 경험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성경은요, 요한계시록 22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으로 끝맺지 않아요. 그 나라는 속히 올 것이다. 내가 속히 갈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이루어지리라 약속하고 이 약속을 붙들고 현실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을 분명히 이해하면,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단순히 초대로 끝나서 와 좋다 끝 이게 아니에요. 다시 내려가라 라는 거예요. 일상으로 그 반모로 다시 바벨론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해요. 22장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줘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놀라운 것들을 다 보고 듣고 안 후에 어떻게 다시 일상으로 갈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천상의 경험을 가지고 이제 내려오는 것이죠. 그것이 6절이에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환상 중에 하나님의 신실한 세계를 요한은 보았죠. 그리고 소망을 품습니다. 내가 본 이것이 환상이 아니라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고 이제 다시 삶 속으로 내려와야 되는 것이죠. 올바른 결론을 가지고 내려오면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인가 이 땅에서 주지 못하는 다른 것을 품고 살기에 당당할 수 있죠. 그러나 잘못된 결론을 내려와 안고 살면 이 땅은 나를 핍박하고 이 땅은 나를 소외하고 내가 빨리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만을 원하죠. 그래서 염세적이 됩니다. 죽지 못해 살아요. 빨리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좋지만 이 땅은 너무 괴롭고 이 땅은 너무 슬프고 이 땅은 아무런 값어치가 없어요. 그렇게 잘못된 소망을 품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보내시는 이유와 이 땅을 살게 하시는 의미를 오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 중에 입버릇처럼 저는 빨리 죽기 원합니다. 빨리 죽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네가 소원하고 바라고 경험한 그 놀라운 것들을 가지고 이 땅을 바르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땅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이 땅은 고통이고 이 땅은 값어치 없고 저는 빨리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것은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바벨론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것은 바벨론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잘못된 결론을 데리고 온 거예요. 잘못된 결론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 일상으로 복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구원의 기쁨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던 요한이 자칫 잘못하면 큰 실수를 할 뻔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고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평생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했고 또 그것으로 인해 잡혀 반모섬에 유배되었고 그 유배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으로 어떠한 제자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대면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다 경험했어요. 이런 신앙적 체험과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요한, 이 놀라운 요한이 영적으로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했던 요한이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길 뻔했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쁜 것을 섬기는 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좋은 것을 섬기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8절 9절이에요. 8절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지금 계시록 1장 1절부터 22장 7절까지 나 요한이 직접 보고 들었다라고 다시 한번 확신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경험을 한 자가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부터 보세요.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요한은 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 이 모든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해준 천사 앞에, 천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천사 앞에 이 놀라운 경험을 다 하게 해준 그 천사 앞에 자기를 이끌어주고 자기가 슬퍼할 때마다 그 신앙적 고비 그 다음에 궁금함이 있을 때마다 대답해주면서 그를 하나님에게로 예수께로 바른 이 천상의 이 나라를 잘 인도해준 천사 앞에 그는 경배하려고 했어요. 그 앞에 엎드리려고 했어요.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어요. 놀라운 경험을 한 이 요한이 당연히 좋은 것을 경배하려고 했죠.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다. 요한은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고 그 놀라운 경험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 천사, 인도해주고 설명해준, 지금까지 안내자 해준 그 귀하고 복된 천사를 경배하려 했어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그리하지 말고 나도 같은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말해요. 좋은 의도로 요한은 천사를 경배하려 했어요. 놀라움을 경험했던 이 요한, 그도 천사를 경배하려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요? 요한의 수준만큼 우리는 영적이지 못할 겁니다. 요한이 경험했던 것만큼 어떤 누구도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더 많은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요한이 천사를 경배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 수 있어요. 나에게 복음을 잘 설명해 준 저 사람, 나를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해 준 누구, 아니면 나에게 믿음의 단단함을 주었던 어떤 것, 그것이 어떤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경배케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가톨릭에서 마리아를 섬기는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천사를 섬기는 것은 요한에게 좋은 의도였어요. 좋은 마음이었어요. 악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 천사를 잘 섬겨서 어떻게 해야지? 아니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라 말씀하시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요한처럼 영적인 세계를 충만히 경험한 사람도 순간적으로 천사를 경배하려 했다면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에게 안심을 주고 우리에게 굳세게 하고 우리에게 신앙적인 어떤 방패막이가 될 것 같은 무엇, 그것을 섬기는 유혹은 어느 때나 있을 수 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모든 경험을 하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하는 요한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한다. 천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예수는 이라고 예수님이요 16장에서 등장하세요. 22장이 21절까지 있는데 16장에 등장하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요 16장에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16절에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12절부터 말씀하세요. 이걸 잘 보면 아마 성경에서는 12절부터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까지 빨간 글씨일 거예요. 12절부터 말씀하세요. 그런데 12절은 예수님이라고 안 써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 보시면 7절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7절도 보시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잘 보면 무엇을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7절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 이거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천사가 요한에게 6절의 말을 하죠.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게 천사가 요한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천사가 하는 말이거든요. 요한하고 천사하고 지금 마주보고 대화를 해요. 그런데 6절을 천사가 얘기합니다. 또 그가 내가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천사가 자기를 왜 보냈는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커튼 뒤에서 음성이 탁 들려요. 이 말이 끝나자 누군지는 모르지만 커튼 뒤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리고 12절에 또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이렇게 12절부터 말씀하시고 16절에 누가 말하는지가 나와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왜 성경에서 예수님을 뒤에 배치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걸 그냥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성경에서는 특별히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자꾸 뒤로 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요한이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듣습니다. 그러면 이걸 해결하거나 이거를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때 요한이 슬퍼하거나 어리둥절해하고 있으면 누가 나오냐면 천사가 등장해요. 그래서 천사가 이거는 이렇다 저거는 저렇다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요한이 아 그렇군요. 아 그렇게 하는 거군요 라고 하면 그때 천사 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 그때 예수님이 나와요. 그래서 설명을 해줘요. 더 자세하게. 그러면 요한이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요. 이 패턴을 잘 보세요.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 22장, 요한계시록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인 이 22장도 그 법칙에 따라요. 먼저 천사가 등장하고 말이 나와요. 그리고 그 말의 제일 끝에 16절에 나 예수는 이라고 나와요. 예수님을 자꾸 뒤로 빼요. 13절에도 나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13절에 나 했을 때 예수님은 나 예수라고 말하지 않고 더 뒤로 가서 16절에 나 예수는 이라고 말해요. 모든 문제의 해결이 예수님이다 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정답이 예수님이다 라는 거예요. 천사가 아니에요. 요한은 천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모든 대답을 갖다주고 막혔을 때 그것을 풀어주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해답인 거예요. 예수님이 답인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문제, 천사, 예수님 이렇게 배치하는 거예요. 계시록은 계속 그렇게 배치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뒤에다가 놓고 문제의 제일 답으로 뒤에다가 놔요. 그 예수님이 나오면 요한이 갈등하던 그 문제는 끝나요. 예수님의 설명으로.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나오면 요한이 슬퍼하거나 막혀 있으면 천사가 또 대답을 해주고 또 뒤에 예수님이 나와요. 어린 양으로 등장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으로 등장하시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나 예수는 이라고 말씀하시며 등장하시기도 하죠.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잘 섬긴다라고 말할 때 특징이 있어요. 그걸 잘 보시면 성경을 보시면 이럴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방 신상을 섬길 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버린 게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그들은 모든 순간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존중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들의 말을 어기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희는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1등, 아세라가 2등, 바알이 3등 이럴 때는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전부예요. 나 하나, 하나님 한 명, 한 분, 그분만을 섬길 때는 너희가 나를 섬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를 같이 섬길 때는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징계하시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는 이 행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가 나를 버렸다, 가증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1등이라도 그래요. 하나님이 1등, 다른 무언가가 2등이라면 또 다른 무언가가 3등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버렸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만 2등, 3등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잘못되어서 다른 무엇이 1등, 하나님이 2등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다른 무엇이 1등, 또 다른 무엇이 2등, 하나님이 3등.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믿어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2등, 때로는 3등, 아니 1등일지라도 2, 3등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버렸다, 가증하다, 위선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전부라고 말해요. 하나, 전부 2등, 3등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너무 오랜 시간 400년 이상을 그쪽에 치우쳐 있어서 자기의 땅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출애굽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 땅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유목민이었던 이들이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농사의 신인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2등으로. 결실의 신인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3등으로. 1등은 여전히 여호와예요. 여전히 그들은 6월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가나안 전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요. 여전히. 그러나 자신의 동네에 가면 나 농사 짓는데
대지의 신인 바알을 섬기는 산당에 가서 농사 잘 짓게 해주세요라고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소출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성전에 나아가 찬송하며 기도하지만 아세라의 산당에 가서 이 출산의 신인 아세라에게 곡식을 잘 연결해서 많이 수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거예요. 하나님이 1등, 바알이 2등, 아세라가 3등. 안 섬긴 게 아닙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은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1등이었어요. 문제는 뭐냐? 2등, 3등이 있었다는 게 문제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2등이 되기도 합니다. 이건 당연히 문제인데, 우리의 생각에서는 하나님이 1등이면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은 언제나 1등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1등이에요. 2등, 3등이 있지만 내 삶에 하나님은 언제나 1등이에요 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거나 부정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1등, 그러나 2등이 농사짓는 우리에게 필요해서 2등, 수확할 때 3등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아니다라고 말해요. 아니다. 가증하다 너희는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하나, 유일, 너희는 나만을 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너희는 나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해요. 요한에게 가르치는 두 번째는 그겁니다. 나만을 가지고 살아라. 일상으로 복귀해서 반모에 있을 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일상에 살 때 두 번째, 세 번째, 2등, 3등 그거 필요 없고 오로지 하나, 나를 품고 나만을 붙들고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치우친 균형이에요. 하나님 쪽으로만 치우친 균형. 두 번, 세 번 균형 잡기 위해서 2등, 3등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균형이 아니에요. 치우친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균형을 잡기 위해서 두 번째, 세 번째는 필요 없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치우친 균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치우친 균형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7절, 9절, 10절, 14절, 18절, 19절에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5장으로 나가면 알아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이 두루마리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십자가로 이긴다. 똑같아요.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로 이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두루마리의 말씀처럼 돼야 돼요. 두루마리의 말씀은 무엇이냐? 오직 십자가로 이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어린 양 그 강한 사자의 힘으로 밟아 누리는 게 아니라 어린 양으로 그 희생과 그 섬김과 그 순종으로 결국 이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하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포기하고 나는 하늘의 것만, 나는 이것이 좋으니까 이 땅의 것은 그냥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시간아 가라. 나는 늙어.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되지. 아니에요. 그 삶에서 치열하게 사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기 위해, 오로지 십자가의 방법으로 살아가기 위해 치열하게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대로,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놀라운 것을 경험한 일상으로의 복귀된 자가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 번째다. 네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십자가로 사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로 살며 우리가 소원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매 맺는 거예요. 1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맺혀지는 게 있어요. 이 열매 맺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열매를 위한 소중한 일상을 하루하루 살아야 돼요. 이 열매를 꿈꾸며 우리의 하루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이 성경의 말씀을 다 믿는 자로 이 땅에 다시 삶을 살아가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이 열매를 위해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15절과 12절 말씀을 거꾸로 보세요. 15절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에서 이제 오해하지 않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거짓말, 여기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계시록은. 믿음 가운데 핍박받고 있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특별히 요한이 천사의 부름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보고 기록한 거예요. 이 계시록을 읽고 있는 1세기 로마의 압제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은 말 그대로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이고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고 그 신앙으로 핍박을 기꺼이 감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그들에게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거 잘 이해하시고 고민하셔야 돼요. 성 밖이라는 건 성을 본다는 얘기예요. 밖에서 성을 볼 수 있어요. 성 밖에 있다는 얘기는 올라와요. 올라와서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있는 거예요. 올라와요. 올라와서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성 밖에서. 성이라는 존재를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성을 보지만, 성을 봤지만 들어갈 자격은 없어요. 밖에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거짓말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튼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고 말해요. 믿는 자들 중에 말씀을 곡해하거나 거짓으로 가르치거나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것을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것을 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을 하는 자, 이 자들은 성을 봐요. 그러나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 보시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 15절에서 말하는 이 개들, 점술가들, 음행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누구예요? 믿는 자 안에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자 안에서. 세상 사람이 아니고요. 믿는 자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다른 것을 하는 자들. 이 자들은 다 성을 보지만 성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온전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다 성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을 다 제하여 버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상으로 내려가는, 이제 다시 놀라운 것을 보고 다시 내려가는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같이 나눠왔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도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빨리 가야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깊이 체험하면 할수록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의 방법으로 승리하고 열매를 기대하며 그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말씀대로 하나님에게 전부를 두고 살아라 라고 가르치시는 것이죠. 계시록의 최종 목적은요, 천국만을 소망해서 이 땅에서 뜬구름 잡듯이 발 반절 떨어져서 둥둥둥 떠서 살아라 그런 말씀 아니에요.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게 성경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가?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마지막이죠. 성령을 통해 이것을 잘 감당해라. 17절부터 권고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거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라고 말해요. 증인의 삶, 여기 그것이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목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증인이며 안내자죠. 우리는 증인이며 안내자예요.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 있습니다. 증인이고 안내자로 사는 거예요. 듣는 자도 오십시오. 목마른 자도 오십시오. 원하는 자도 오셔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십시오. 여기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증인이 되고 안내자가 되어 살아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 22장의 말씀이에요. 놀라운 경험을 마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요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다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 똑같은 말씀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무엇을 품고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느냐, 그것을 이 계시록 22장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마치는 거예요. 거기를 꿈꾸고 거기서 사는 게 아니고요. 이 놀라운 것을 보고 이제 다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승리자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계시록의 마지막이에요. 이것이 계시록 22장입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요. 666에 집중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바코드가 어쩌고 집중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계시록에서는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경험하고 소원했고 사모하지만 그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계시록은 먼 미래의 책이 아니에요. 먼 미래에 이루어지는 책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현실을 살아가며 묵상하고 현실을 살아가며 붙들어야 될 책인 거예요. 이 계시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거나 먼 미래에 일어나는 책으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것을 다 경험하고 이해하고 소화시킨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은혜를 다 경험한 우리는 이 계시록을 붙들고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한 주 더 이 계시록을 보실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이제 마치면서 계시록은 지금 나로 구원받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